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가 짭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것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인격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함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이 뭐냐, 자꾸 우리가 뭐 배워서 들어서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영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수십 년 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를 배워서 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대화를 자꾸 해봐야 알아가잖아요. 대화도 안 하면서 그냥 뭐 대해서 아는 건 그거 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저분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설교를 들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건 지식적으로 알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 마음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마음을 가져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이렇구나,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백날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뭐 만나봐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뭘 알아도 알고 그러잖아요. 귀로만 들어서 알면 이게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을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 비유로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이게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
근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걸 비유로 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랑도 마찬가지잖아. 좀 예수님 사랑을 배워서 알아갑니까? 아니요. 사랑해봐야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배워서 알아가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데 자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무인격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요 인격자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자꾸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사랑이 어떤 거구나 실제로 체험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나 예수님 마음을 배워서 알려고 하니까 인격적으로 그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성령께서 하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조원들 마음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원들이 마음에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마음에서 두렵고, 마음에서 걱정되고, 마음에서 염려가 되고, 마음에서 화가 나고, 전부 마음에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 마음이 이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합쳐져서 예수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이 단계.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처리되어져서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다 해결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조범들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조범들 마음이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만 들어가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렇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사랑 안에 들어가면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된다. 그러니까 조범들의 마음이 예수님 사랑 안으로 푹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알아지고 모든 것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점이에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열매도 뭐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조원들이 장차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요한일서 우리가 보면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담대함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가면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랑을 그만큼 모르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왜냐?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자꾸 교제를 이루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이렇구나, 예수님 생각이 이렇구나,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아는데 예수님 마음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아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조범들이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사랑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 간에도 서로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해야 이제 서로 좋아한 줄 알고 사랑한 줄 알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예수님과도 마찬가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인식이 안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마음이나 예수님 사랑을 배워서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배워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배우니까 기쁨이 오네. 기쁨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서 구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해서 기쁨이 충만. 그러니까 이성 간에도 사랑하면 막 하여튼 기쁘잖아요. 예? 이게 남자 자식들이나 여자들도 보면 성질이 지랄 같아도 연애 오면 달라지는 게 왜 그래요? 기쁘니까, 막 좋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연애하면 사람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배워서 되는 거냐고 이게. 이거 전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이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알면 이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순교도 나온다니까. 순교도. 기쁘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막 하루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도 오늘 막 내가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면 보세요. 막 내 돈 들여서 갯돈 타도 오늘 내가 갯돈 탈 날이면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기쁜 거야. 내 돈 모아서 내가 갖고 오는 것이도 그래.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뿅 가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서도 보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끝에 것만 잡아도 어마어마할 텐데 끝에는 그만두고 근처도 못 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바람들이 배워서 뭐 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이건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 예수님 마음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야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마음도 알고 사랑도 알고. 그래서 저는 이것만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일 다 하는 거라고 봐요. 왜? 하나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죠.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그러니까 예수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연애하면 네 기쁨이 내 기쁨, 내 기쁨이 네 기쁨. 그러니까 막 밤을 새도 안 피곤한 거요.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와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 한마디만 깨달아도 막 그렇게 기쁜 거요. 그렇게 기뻐.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2절에서 14절에서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그러니까 12절에서 서로 사랑하면 13절에서는 친구라고 그랬는데 1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명 따라서 사랑하면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냐? 친구처럼 그만큼 비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랑 안에서 비밀이 있겠어요? 네?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감추고 그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비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와진다 이 말. 우리 인격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근데 이런 것을 배워갖고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요 말을 지금 계속 우리 예수님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부터.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도 틀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그 앞에 6절, 7절, 5절 이렇게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 안에 거했을 때는 열매가 있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열매는 다양한 열매가 있죠. 뭐 건강의 열매, 물질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은혜의 열매, 하여튼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조금더 기도할 때도 기도응답이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힘이 생겨요.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도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문제일 리는 없고 우리가 문제예요. 잘못 구했든지 육신적으로 구했든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구했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게끔 되어 있다면 뭐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한두 번만 열매를 맺게 있는가 아니라 그 16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어떻게 있다고?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더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뭔 기도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아주 할 말이 없어. 지금 몇십 년이요. 계속 봤는데 뭔 기도가 할 말이 뭐 있을까. 근데 신기한 건 기도를 해주면 전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열매예요. 항상 열매가 맺는. 그러니까 신유 은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해 준다고 나설까? 근데 기도를 해주면 나사.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응답 주실까? 근데 기도니까 열매가 맺혀져. 이거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사랑하면 돈도 없어도 필요하다고 나면 빚을 내서라도 막 사주고 싶잖아요. 예? 저희 둘째 누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왔는데
이제 저희 누님도 기도하면서 성령과의 그런 관계를 맺겠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전도사님한테 그 다행히 여자이니까 그랬지 남자들하면 어떨까 싶었대요. 다 갖다 주고 싶더래요. 희한하더래요. 막 집에 있는 뭐 김치고 뭐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여자 전도사님을 다 갖다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게 인력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사랑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막 주고 싶고 보고 싶고 육신적으로 진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여자인데도 여자가 여자를 보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래요? 저거 언제 안 보나? 특히 그게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 하나님이 물론 조원들 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게 그만큼 사랑을 주시면요 내가 책임이 커요. 사랑을 주신 만큼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는 건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주셔서 사랑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셔.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나 사랑을 주. 근데 특별히 더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랑의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내가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돼. 그러면 내 사랑의 폭이 넓이가 커집니다. 근데 우리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요 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소멸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게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 때 30배, 그러니까 10명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 소위 말해서 혀가 짧아. 말 표현이 짧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조함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랑 권사님이 식사를 안 했다고 내가 귤 4개를 갖다 줬어. 2개씩 드시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귤을 4개를 줬어. 나중에 이게 한 박스가 들어올 수 있어. 왜? 항상 열매가 있기 때문에 미천이 와.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그 옛날에 작두 펌프라고 아세요? 이렇게 샘을 파고 이렇게 파이프를 길게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물이 쑥 빠져버려요. 그럼 마중물이라고 그래서 한 바가지를 물을 부었고 해야 밑에서 압축이 되고 끌어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이렇게 베풀면 나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또 사랑하고 받고 나는 사랑의 열매를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왜? 항상 열매가 있으니까 이게 저도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먹어보고 맛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해본 사람만 알아. 이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이게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돼.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 잘 못했어요. 항상 열매가 있다는 게 우리 개념은 그냥 기도하면 항상 열매가 맺혀지겠지. 물론 그것도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열매를 주셔서 이렇게 계속 심고 계속 열매 거두고 계속 더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되고 제가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그 시골에 이제 논이 이렇게 형님 목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쌀을 이렇게 농사지면 한 가마씩 붙여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형수 씨가 거두절미 해버렸어요 이제. 하고 쌀이 그때부터 한 톨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이거 쌀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내가 큰일 났다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성미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성미 안 하잖아. 또 성미도 막 보면 아유 지저분해서 못 먹는데요. 그 말 들어보면. 근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쌀이 남아도로 갈 때가 있다니까. 우리 시골서 안 보내주거든. 오히려 준다니까.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내가 그래서 그 신기하다. 그러니까 조합대 짧은 지식 갖고 내 돈 떨어지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심어 놓으라니까. 응? 저도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한 푸대 보내면 나중에 두 푸대 온. 제가 올해처럼 감 풍년이 된 적이 없다. 제가 감을 좋아해서 그런지 감이 막 들어올 땐 박스로 들어오더라. 이제 질려 안 먹어. 그랬어. 하나님이 나 감 좋아하신 줄 알고 막 하나 소위 말 하나 처먹어 봐라. 감이 말라. 감 없으면 말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여러분들 감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감 먹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도 쌀을 시골서 안 보내주면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쌀을 제가 남들을 막 또 쌀 가져가라고 하고. 그래서 갖고 와서 또 남 나눠주고. 재밌어.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이게 진리예요. 불신자들도. 남에 가서 봉사하면 자기들이 얻어오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래야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그랬죠. 이게 역설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 육신적으로 보면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죽은데 살아난다?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죽으면 그것이 끝이지 무슨 살아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죠. 주라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샘물법칙이라니까. 그러니까 좀더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 이 역설적인 은혜를 모릅니다. 근데 이 역설적인 것은 오히려 더 큰 은혜라고 봐요. 내가 죽어진 만큼 더 배로 높아져 버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무릎 앞에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가끔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볼 때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어려워요. 예? 아니 내가 지금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주라? 어떻게 줘? 근데 1,000원을 주면 10,000원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역설적인 의미라니까요. 성경에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좀 더 신앙생활을 좀 깊게 들어가면 이게 어려워 한편으로. 왜?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열매가 없어도 계속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것이 이게요. 이 사랑. 그래서 열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항상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항상 심을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 기도가 항상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새벽부터 막 성령께서 부르짖어. 그거 쉽지 않은데 나도 안 부르짖으려고 그래도 막 눈 뜨고 와서 이렇게 부르짖으려면 어려워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짧은 시간이나마 부르짖어 기도해서 한 단어라도 깨닫게 하시고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항상 열매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보세요. 16절 후반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겠느냐.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는 이제 요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랑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겠다는 거예요.
자, 사랑 따라서 구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지금은 뭐 바뀌었지만 옛날 성경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사랑 안에서 구하는데 욕심으로 구하겠어요? 안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들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안 구해. 법칙을 알아. 아, 하나 이렇게 뭐 하면 10개가 온다는 이런 법칙을 안다니까 욕심으로 안 구한다니까. 이 마귀가,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마귀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해코지할 수가 없다니까요. 방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뭘 구해야 하는 것도 알고 뭘 내가 구하면서도 확실하게 응답받을 것도 안다니까요. 아니, 어떤 남녀애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보같이 엉뚱한 거 자꾸 사다 주면 그게 좋아해? 대화하다 보면 아, 뭐가 갖고 싶구나 하면서 탁탁 알아서 사다 주고 그러잖아요. 네? 아, 겨울인데 털 신발 사다 줘야지 쓰리빠 사다 줘봐. 그게 사랑한 거에 미친놈이지? 모르잖아요. 그게 지금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잖아.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조함들이 사랑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사랑 안에서는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는 열매가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또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농도가 더 훨씬 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조함들이 실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맞아.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래서 16절에서는 후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이것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사랑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사랑 안에서는 노가 없다 이 말이죠. 예만 있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데 내가 욕심으로 구하냐고.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이런 단계 들어가서 이런 것이 이런 건가?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수준 높게 좀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구해볼까? 조함들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사랑 안. 우리 이렇게 주사를 찌르면 그 주사기가 막 아픈 데 가지고 쭉 들어가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 사랑으로 쭉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뿅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17절. 결론이 뭐예요? 17절까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결론은 사랑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사랑을 알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계명.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 못해요. 원수도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도 목회자와 서로 이런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을 알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는가.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 옛날에 내가 부흥을 놓고 기도하니까 부흥이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어떻게 안 되냐. 차라리 분재 신앙으로라도 키우라고 그러더라고. 분재. 근데 분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요.
조그마한 건데 이거 비싼 거 5억도 가고 10억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작은 것,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간다고 한다면 뭘 못 오겠냐 이 말이요. 왜 두세 사람이 기도한 것이 우리 주님이 함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세 사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마음을 합치는 게 중요한가? 혼자 하면 못해. 밤길도 여자 혼자 가면 못 가. 근데 둘이 가면 20% 효과만 내는데 불가능이 가능해. 그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둘이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 하면 불가능, 둘이 오면 가능. 그러니까 하나와 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응? 기도도 그러거든. 하물며 이 사랑을 알고 서로 궁짝이 딱 맞아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부를 찾아보기가 근데 힘들어. 부부가 서로 영적으로 착 맞고 마음도 맞고 생각도 맞아서 간다고 한다면 아마 하늘 쑤시고도 남을 거예요. 응? 그래서 저도 애를 낳아본다면 지금 새로 한번 낳아보고 싶어. 몰랐으니까 그때는 몰라서 못 키웠어. 서로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니까. 원수라도 서로 사랑하게 돼. 서로. 내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 변화시켜서 저 사람이 원수였는데 그 사람도 사랑을 알아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이잖아 이게. 줄기차게 우리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허다한 죄. 여기서 뭐 다 끝난 거죠. 저기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냥 그러지만 저기 보세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마귀도. 물론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이기는 게 뭐냐면 덮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그 비유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가시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이 가시가 찌르지 못하도록 솜으로 싹 감싸버리면 이게 제 역할 못해.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에 충만해버리면 아무리 저기서 찔러대도 찔릴 때면 찔려라. 너만 힘들지. 덮어져 버리고 넘어가지고 용서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원수인 조아님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 어느 부모가 원수를 위해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사랑을 진짜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 가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 감탄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 그러니까 죄를 덮는다는 건 뭐요? 마귀를 이긴다는 뜻도 되고 마귀를 덮어버린다는 것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데 마귀 역사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려 보면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죠? 예? 싸우다 보면 왜 말 안 하냐는 거예요. 말 같지 않냐. 그럼 이제 또 말하면 또 말 대꾸 한다고 또 뭐라고 하죠?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마귀 역사도 덮어버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조함들 아직도 멀었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멀었어. 우리는 막 이래서 화가 나면 말을 안 해버리잖아.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요? 막 저기서 막 성질을 내고, 아이고 그래요? 웃으면서 보이죠? 왜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막 이게 미쳤어 그러면서 또 막 싸우고 그럴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냐고. 싸움이 안 되지. 근데 사람은 착해도 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 똑같아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저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마귀 역사가 됐던 인간 욕심 모든 것, 그 어떤 것 방해되는 것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맥을 못 쳐. 그러니까 뭔 힘을 쓰겠냐고. 사사한 죄. 베드로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3번 부인해도 막 보통 부인했으니까 그 새끼 나 모른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딱 오셔가지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이 새끼야 너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수제자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대들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느냐 면목 없게 만들어. 한 번만 물어보면 좋았는데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니까 더 면목 없게 만들어버려.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 말이죠. 저도 아직도 멀었는데 좀 우리가 저도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사랑의 대화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사랑의 대화법.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그런 면이 부족한데 아이고 화났어? 근데 저놈들 뭐라고 그래? 연병초 어디 가서 또 술 먹고 와서 뭐 또 뭐 땡깡 부리네 뭐 또 어쩌네 저쩌네 막 그래 버리잖아. 응? 힘들었냐? 그랬냐? 아이고 그래. 그래. 사랑의 대화법.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 안 되니까 막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 저부터가. 말 들어보면 사랑의 대화법 온데간데 없어요. 못 잡아먹어서 한영이니까. 하다 죄를 덮는다. 그 어떤 마귀 역사도 다 이긴다는 것이고 그 어떤 마귀 역사도 물리친다는 것이고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해결되어져 이렇게 덮어준다. 능력이. 옛날에 뭐 그 건강식품 뭐 연세대학교에서 막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오는데 막 스칠볼을 넣고 거기다가 그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스칠볼이 다 녹아버리더만 우리 목사님들 순수해갖고 또 다 삽니다. 막 건강이 좋다고 한 다음에 막.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다 녹여버려. 문제가 되게 그저만. 조감들이 좀 올해는 쓰잘데기 없는 거 구하지 말고 지금 몇십 년을 구했어도 요만큼도 안 변하잖아.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사랑을 20년을 구했으면 아마 우리 하늘 쑤셨을 거야 아마. 하나님은 지금 막 고누고 있는데 주시려고 막 요걸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야가 좀 뭔가 제대로 구하려는 관심을 있다고 보니까 맨날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걸렸다 야도.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죠. 사실이요, 주와 이름들이 하나님 사랑을 진짜로 체험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요, 성도 10명만 있어도요, 교회 뒤집어지고 세상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12명 갖고 지금까지도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런 사랑 알고, 교회 3명만 이런 사랑 알고 가도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들이 그냥 이렇게 읽고 그런가 보다 사랑을 하다 한 죄를 덮는데야. 그게 아니라 왜 저 말씀이 저런가?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조함들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구할 또 우리가 엄청난 은혜지만 이제 더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에서 구함으로 오늘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창조물로서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와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다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참 티끌만도 못함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이제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에 저희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그였던 것도 다 알아가므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여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주님 몸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